로마서 7장 전반부를 읽었습니다. 로마서 7장은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 칭의 받은 자에게 또 어떤 유익과 결과가 있느냐, 바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것을 7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제 예를 들고 있어요. 결혼법이란 예를 들어서 그 자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은 그래서 율법으로 자유케 된 것을 일반적으로 이제 얻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7절에서 13절은 그럼 율법이 나쁜 거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 율법에 선한 기능이 있다.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배경이 필요한데, 이 본문에 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주로 또 로마인도 있었겠지만, 헬라인 로마인이 있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그 유대인들도 상당수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로마는 법을 중요시하는 나라였습니다. 세계사적으로도 로마 법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현대 우리가 법을 이제 형법이니 뭐 민법이니 많이 있는데 그 법 체계가 로마의 법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영향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이제 법 전공하면은 로마법을 한 번쯤은 꼭 듣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어디 특정한 장소에 갔을 때 그것의 관습이나 어떤 규칙을 따를 것을 말할 때 로마법을 따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로마 법이 굉장히 법이 중요한 나라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는 또 유대인들은 또 나름대로 율법이란 자기들만의 법을 가지고 그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에 율법에 적용을 했습니다. 음식도 그냥 먹지 않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이 음식이 정결한가 이것을 많이 따집니다. 그 유대인의 말로 지금도 코셔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디 외국 가서도 함부로 안 먹습니다. 자기들 율법에 맞는 걸 따져서 먹고, 특히 돼지고기 같은 거 정말 큰일 난 줄 압니다. 그건 이제 무슬림도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그들은 먹는 거에도 법을 지키고 날도 법을 지킵니다. 안식일은 절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이 불을 켰지만 안식일에는 불을 끄면은 다시 켤 수가 없기 때문에 안식일 모드라는 안식일 어떤 그 등불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정을 해놓으면은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불을 끄면은 다시 켤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날 어떤 회당 예배나 이런 것들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엘리베이터도 안식일 모드로 가면은 모든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누른 게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법에 예속해서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법에 예속된 사람들, 법 아래 구속된 사람들이 그 법으로부터 어떻게 자유케 될 것인가 얘기할 때 이제 법에 대한 기본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망, 죽으면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죽으면 그 법은 그 죽은 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망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사망 신고를 하죠. 그러면 주민등록상에서 이제 말소가 됩니다.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권리나 모든 의무들이 다 이렇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 뭐라 할 수가 없어요. 법적인 권리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죽은 범죄자에게 사형 집행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이미 죽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나 실형을 선고하지도 않게 됩니다. 사망하면 법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피구 게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네모를 칩니다. 땅에다가.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공으로 맞추면 죽어요. 근데 그래서 공을 피달리려고 요리조리 막 그 네모난 구역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막 도망 다닙니다. 애들이 재밌다고 막 하는데 맞으면 죽어요. 죽으면 거기서 나가면 돼요. 죽은 다음에 왜 함부로 그 테두리 밖으로 나가느냐, 공을 피하지 않느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죽었으니까. 그런 것처럼 법에 대해서 죽으면 자유케 된다는 것을 1절에서 3절 얘기합니다. 거기 보시면 결혼법을 말합니다. 로마의 결혼법도 해당되겠고 유대의 결혼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말하죠.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게 된다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생전에는 살아있을 땐 법으로 여인은 매입니다. 남편이 죽게 되면은
그 여자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 법에 따르면 아내는 이제 여자는 남자의 소유가 됩니다. 남편에게 예속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 함부로 갈 수도 없고 남편의 어떤 그 그늘 아래 항상 그 여자는 아내는 이렇게 어떻게 예속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게 되면은 그 여자는 자유로운 자유 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와도 만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또 법적인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듣는 것은 율법이 이렇게 율법과 관계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법이라는 것, 율법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유롭게 되려면 죽으면 된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에요. 근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1절에서 3절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그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아내가 자유롭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절, 5절, 6절을 보시면 율법에 대해서 말할 때 4절을 한번 전반부만 읽어보시죠.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네, 다 읽으시네요. 앞부분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누가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처럼 느껴지는 율법, 예속하는 자가 율법이잖아요. 예속된 자가 너희, 우리. 근데 율법이 죽어서 이제 너희는 율법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남편인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삼아서 이제 자유롭게 이제 하나님과 결혼하고 산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4절 보면 그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결하는 게 아까 남편이 죽어서 이제 여자가 자유롭게 된 건데 4절 보시면 그 율법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우리가 오히려 죽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이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할 수 있지만 율법과 관계에서 우리가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6장 앞부분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죠. 6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입니다. 죽었어요. 우리가 실제로 죽은 건 아니고 그리스도 연합해서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뒤에 죽은 자, 실제로 죽은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대로 죽으셨어요. 십자가 사건을 가리킵니다. 율법이란 것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이 없어질 것이다. 내가 폐지한다가 아니라 완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율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산 어떤 분이셨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율법, 최초의 법이라고 쓰는 게 어디 있느냐? 창세기 2장 17절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행위로 지키면은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이 법을 하나님이 최초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의 어떤 관계를 맺을 때 그런 법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선한 법 아래, 질서 아래 우리가 거기 따라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하나가 이 아담에게 줬던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 법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 선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12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선한 것을 이용을 합니다. 죄를 악한 목적을 위해서 그 율법을 이용해서 그 여자를 아담의 아내를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킬 수 있었는데 하와 그 아내와 아담이 그 유혹이 넘어가고 범죄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상태로 빠지게 된 것인데 그 법 자체는 선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율법을 없애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율법을 철저히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다른 길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최초의 이 행위 언약을 어기고 나서 하나님은 은혜라는 것을, 은혜의 어떤 언약, 은혜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 약속을 주시고 또 우리 구약에 나오는 여러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7절에서 13절은 그 기능을 잠깐 설명을 해주긴 합니다. 무엇입니까? 7절을 보시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니까 탐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13절 중간에 보십시오.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다. 뭡니까?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죄를 알려주는,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 부분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3장 20절 보시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따라해 보시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타락한 인간에게 율법의 기능은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정해지면, 법이라는 기준이 정해지면 우리는 그 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은 내가 못 지킨 자구나 하고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욕하지 않을 거야, 누구 미워하지 않을 거야, 기준을 세우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법을 세웁니다. 그럼 오늘 살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에게 발끈해서 미워하고 욕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아침에 기도한 거 떠올릴 때 어떻게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법이 있고 그 법의 기준을 우리가 어기게 되면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를 어긴 것으로 따라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죄책감으로 다가오게 되고, 국가의 어떤 형법을 어겼으면 감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란 율법이 있으면 우리는 그 어기게 되면 죄를 얻게 되고 그 죄에 따른 형벌을 누리는 것이 그 법 아래 있는 자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보시면 이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보시면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니까 죄가 살아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나는 죽었다. 나의 의롭다. 난 괜찮다고 했던 게 괜찮지 않아. 난 죄인이야. 그것들 아는 그 마음 상태가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알려주는 기능으로 이제 우리 죄인들에게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본래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지키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아까 말했던 최초의 법,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실제로 그 법대로 누군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세례로 연합된 우리가 죽음 당한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에 주는 형벌로부터 자유로움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4절과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생명의 길을, 열매 맺는 길을 가라는 것인데, 우리 4절의 핵심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형벌, 지키지 못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하나님부터 버림받는다, 이 형벌은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용서를 받은 것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이냐를 말할 때, 이제는 그 자유케 된 몸으로 자유케 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어디로 갈 것이냐, 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바로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살아날 때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율법에 대해 자유케 된 다음에는 다시 예수님께 연합하여야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스스로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된 삶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연합된 삶을 살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열매란 것이 뭐 우리의 성공, 숫자로 말할 수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에게 열매 맺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사실상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또한 하나님과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온 9가지 항목들은 결국 사랑의 다른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열매가 나타나라는 의미로 이런 어떤 인격적인 모습들, 관계에서 드러나는 성품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막의 굴 속에서 수련하고 기도하고 혼자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 열매를 맺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로 교회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모아놓고 서로 티격태격 싸움이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서 부딪히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잘 되지 않지만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그 향기와 성품들이 흘러나가는 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관계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 또 우리 교인들, 서로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깨어진 관계들, 바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21절을 보시면 깨어진 관계의 모습들이 바로 보여집니다. 우상 숭배하고 원수,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런 것들이요. 미워하는 것들. 깨어진 관계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서로 화합하고 화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관계를 가지고 회복된 관계를 가지고 깨어진 관계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것을 화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먼저 알려줘야겠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그들이 함께 용서받은 자로 회복된 자로 다시 나오게 하고 또 그들에게도 그 깨어진 가정이나 사회 가운데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원초적으로 얘기하면 전도입니다. 전도해야 그들이 관계가 회복되고 이 아름다운 이 사랑의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너무나 편가르기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안에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들 하는 모습이 있다면은 우리가 참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대로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께로 가야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 가서 연합하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기도 가운데서 저희를 위로하고 붙드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 대할 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아까 말했던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참으로 세상에 매여서 벌 받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법 아래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 법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께 갑니다. 예수님께 붙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 그 회복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경험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또 그 풍성한 만남과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회복을 전하며 화목을 전하며 평화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